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축복의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오고 싶은데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말씀에도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순복음의 기본 신앙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2023년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삶.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초점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이시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증조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어요. 굉장히 대대손손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태어나서, 제가 어려서 그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는 무엇이냐? 너는 남자니까 너가 너희 가정을 벌어먹여 살려야 된다. 너가 벌어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너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너는 이 땅에서 너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도 잘 심을 수 있고 너희 가정도 잘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옛날부터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그 스트레스가 저에게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라고 나옵니다. 이 프로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먼저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것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 제가 어려서부터 우선순위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보시기에 저희가 답이 없었나 봐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딴 거 먼저 하고 있고 막 맨날 쓸데없는 거 먼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저를 안 치시더니 사람이 말이야 우선순위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우선순위 뭐 이렇게 어려운 사자성어가 있나, 그래서 우선순위요 아버지 그랬더니 그래, 모든 일이 이렇게 10가지 있으면 그 10가지에서 너가 순서를 잘 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먼저라는 이 단어가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선순위,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대요.
이것을 먼저 해야 된대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비추심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그래야 된대가 아니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이렉트로 주시는 그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의 말씀으로 변해서 탁 하고 내 가슴에 꽂힐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나의 축복의 비결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의 나라와 의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데, 나의 육체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하여 내가 먼저 심는다면 어떤 것을 얻게 됩니까? 썩어질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영의 것을 위해서 우리는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부모님들이시고 자녀들인데, 자녀들에게 비밀을 알려줄 겁니다. 자녀들에게 비밀을 알려줄 거예요. 이 비밀대로만 하면 평생 부모님 잔소리 안 듣고 살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올바른 목적, 즉 부모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잔소리 안 합니다.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아니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한테 공부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부모님의 목적이잖아요. 공부 한번 해보세요.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들어와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러면서 막 엎어버리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너 필요한 건 뭐 없니? 뭐 과일이라도 깎아줄까? 뭐를 해줄까? 엄마가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아빠가 막 지갑을 꺼내고 막 그러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질내거나 때리거나 뭐 하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무섭다고 합니다. 하나님 두렵다고 하고 무섭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아야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방향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때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괴팍한 분 아닙니다. 이상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찢으셔서 주셨어요. 자꾸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따라해 봅니다. 나라를 구하는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가 먼저 나옵니다. 나라가 나와요. 먼저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왕국에 가깝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국가, 왕국에 가까워요. 킹덤이라고 나옵니다. 킹덤. 그런데 이 왕국이 있으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최소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왕이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왕과 백성은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왕국이겠어요? 왕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이제 남았어요? 백성과 땅이 필요해요. 이 백성과 땅이 필요한데 이 백성과 땅은, 잘 따라해 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과 땅은 무엇이냐? 이 백성과 땅은 사람의 영혼이다. 이 백성과 땅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로 하시고 밟으실 땅이 필요하세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라는 말은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설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왕이 벌써 계셔요. 이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준비해야 된다? 영혼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으신 그 땅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왕관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밟으실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릴 왕국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산 영혼을 얻어야 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전도에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영혼구원 또 전도하라는 소리네. 아니요, 전도를 뛰어넘습니다. 왜요? 전도한다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왜 안 되나? 사람의 그 영혼이요, 자라가야 돼요. 그 영혼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래야지요, 배가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 다음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다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천년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기다리고 있어서 이 왕국을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천년왕국 동안 다스릴 자들이 필요하고, 다스릴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긴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긴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이긴 자가 주님께서는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요, 수준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이 이긴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거 처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고로 쉽게 하는 방법, 이긴 자 되기 최단 클래스, 이렇게 하면 100% 돼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영혼을 얻어서 그 영혼을 양육해서 키워보세요. 이것을 여러분 살 동안 계속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이긴 자 됩니다. 자동으로 돼요. 이긴 자가 되는데 우리가 좀 어렵게 말해서 혼의 구원, 쉽게 말하면 성화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성화. 우리가 성화가 돼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라나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 땅에서의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은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라고 하죠. 우리가 다음 시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그림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상이라고 말하기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사람이 가정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근데 왜 이 그림을 원하셨을까요? 왜 이 그림을 원하셨을까요? 이게 자녀를 사람이요, 여기서 시집장가 안 가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애를 놓기 전에는 어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도 알 거 다 아는데,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런데 뭐 아직 어른이 아니야? 그랬는데 이거는요, 왜 어른이 아니라고 그러냐면요, 마음의 변화가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확실하게 일어나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보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맨날 엄마는 맨날 나한테 이상한 소리만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괴팍한 사람이고 하는데, 내가 내 자식을 낳아보고 내 자식을 키워보면요, 어떻게 해요? 그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이러셨겠구나, 우리 어머니도 이러셨겠구나 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또 이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박살이 납니다. 안 그러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훌륭했어요. 저 속 썩인 적도 없고요, 너무나 훌륭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자녀 왜 주시는데요? 하나님 우리 박살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박살이 나야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오세요.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돌덩이가 주님을 가둬놓고 있어요.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님 보여야 되니까 처음에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남편은 왜 그렇게 생겨 먹었을까? 우리 아내는 왜 그럴까? 여러분, 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극복했어, 저 사람이랑 그냥 살면 돼, 그냥 그래, 내가 그냥 받아들이지 뭐 하면서 이걸 인정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뭐 주시나? 자녀를 주세요. 와, 이건 다른 세상이에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와, 저희 아이들도요, 제가 보면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여기 우리 첫째, 둘째도 이렇게 직접 듣고 있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훌륭한 자녀들이죠. 너무 훌륭한 자녀들인데 우리 사랑하는 넷째가 주여, 며칠 전에 장례식장에 가서 장난감 칼을 꺼내들더니 영정사진에다가 이렇게 내면서 이 목사님은 누구신가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주님, 야 임마, 칼을 아무데나 막 그러면 어떡해? 그러는데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뭘 얻게 된다?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얻어서 이 영혼을 자라게 하면 자라게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밟을 땅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이 볼 때 이게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3일, 1월 2일, 주일이 1월 1일이었죠. 1월 1일 저녁에 저희 그 집사람 쪽 그 외할아버지 그 기일이어서 추도 예배를 제가 또 가서 인도를 했어요. 추도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추도 예배를 드리느라 그 저희 집사람 쪽 그 가족이 모였는데, 가족이 집에 딱 모여가지고 엄청 많더라고요. 사람이. 왜 우리 집만 벌써 몇 명이, 7명이니까. 그러니까 막 와 엄청 많다. 그래서 한번 쉬어봤거든요. 쉬어봤더니요 30명이에요 30명. 8명이 안 왔는데, 8명이 안 왔는데도 30명이에요 그래서 와 되게 많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 집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어머니 쪽이 7남매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쪽에 그러면 지금 큰이모, 큰애삼촌에서 쫙 해서 쉬어봤더니 저희 어머니 쪽도 50명이에요. 전체 가족 다 모이면 50명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믿음의 엄마 아빠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하면서 이 믿음의 생명이 촥촥촥촥 하고 내려가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이 나중에요 주님 앞에 이렇게 딱 갔을 때 여러분 옆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구원한 영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놓은 것, 이 땅에서 이뤄놓은 것 다 이 땅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함께 설 것은 여러분이 구원한 영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영혼이 또 영혼을 구했어요.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구했어요. 이게 이렇게 쫙 뻗어 내려간다면 얼마나 장관인 풍경이 펼쳐지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당당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너희는 그의 나라와 또 뭐를 구해야 돼요? 의를 구하라. 마지막으로 이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나라까지는 알겠습니다, 주님. 근데 의가 무엇일까요? 주님, 이 의가 무엇일까요? 근데 이 의가요, 원어적으로 찾아보고 뭘 찾아봐도 이 의는요, 정의를 얘기를 해요. 정의를 얘기를 하는데 이 정의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면 유일한 의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구해야 된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 이 삶은 어떤 삶이냐? 실제이시며 실존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 있고요, 그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지는 신앙입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실제와 실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올바로 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올바른 성장, 내가 그리스도를 만질 때 생명을 만지게 되고 그 생명을 만질 때 나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자, 저는 이것을 영적인 멀티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나의 영의 멀티비타민이다. 하나하나씩 다 챙겨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딱 하나 알먹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으면 다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센트룸 같은 거, 이거 뭐 말하면 안 되나 유튜브에? 근데 자, 여러분, 그런데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자, 여러분, 이런 거를 딱 하나 먹으면 A부터 Z까지 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우리 영혼의 멀티비타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을 그냥 드린다고 되나? 아니에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실존이시며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그냥 신나가지고 찬양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할 때 내 시선은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느끼면서 그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만리장처 어딘가 계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그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시간도, 말씀을 받는 이 시간도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내 머리로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영에서 아멘 할 때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까지 성공했다고 내 자손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한번 아침에 이것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 길까요?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답을 저는 내린 게 뭐냐면 영과 생명입니다. 실제입니다. 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살아계신 분을 만나서 그분과의 교통을 가지며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겠어요?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과 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것이 계속 내려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모두가 다 믿음의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고 먼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 원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잘과 주님이 생각하는 잘이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100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에 머무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100년.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어디가 있습니까? 천년에 가 있어요. 천년에 가 있어요. 이 100년을 투자해서 천년을 사라는 거예요. 이 100년을 투자해서 천년의 영광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 100년을 투자해서 천년의 영광을 사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무엇이냐? 목사님, 다 좋은데요, 그런데요, 그래도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오늘 첫 번째 말씀 비춰주세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년에 투자한다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대요.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예수님은 막 피를 토하십니다.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런 거 있어야 되는지 모르시겠냐 하면서 제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를 구해라. 다 주실 것이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한 영혼을 얻어 키워가며 실제가 있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 최고의 삶을 누리시는 2023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